예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아주 생생하고 입체적이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벌이고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연애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있으세요? 저는 연애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 당시 여자친구가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 간호사들은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해서 3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이브닝 근무가 저녁 10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근데 저녁 늦은 시간에 끝나니까 이분이 근무가 있을 때마다 차를 끌고 가서 병원 앞에서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딱 끝나면 좋은데 정해진 시간에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나질 않는 거예요. 항상 초과 근무하는 시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늦은 시간에 초과 근무를 하고 나서 돌아온 이제 여자친구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보면은 병동 환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거나 인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거나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가 지금 병동 안에 일어나면서 늦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사실 함께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데이트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또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사랑을 표현하고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말들을 하는 거 어렵지 않았거든요. 또 여자친구의 마음을 사는 거,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 어렵지 않았는데 저희가 가장 좀 어려웠던 건 뭐냐면은 그 당시를 돌아보면 그 이브닝 근무 끝나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조금 힘들었던 이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퇴근할지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렸던 마음이 그때 좀 떠올라요. 사실 제가 이때가 떠올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다림인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도 나와 전혀 다른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템포로, 나의 환경으로, 나의 성향대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 말고요.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의 템포를 가진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기다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잘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은 이분이 근무가 12시가 돼서 끝난 날도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아내가 잘 기억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나 자신을 기다리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신앙 성장이 더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만큼 기다리기 힘든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을 기다린다는 건 더 쉽지 않은 일 같거든요. 사실 근데 기다린다는 건요, 사랑한다는 걸 의미해요. 기다린다는 건요, 신뢰한다는 걸 의미해요. 또한 기다린다는 건요,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사실 사람은요, 기다림에 익숙하진 않지만 사실 기다림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잘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과 신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결코 파괴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예고하시고요. 또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그 미혹을 주의해라. 또한 너희의 주변에서 수많은 갈등과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 너희에게 환난이 있겠지만 결코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마가복음 13장 마지막에 있는데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깨어있어라. 무엇에 대하여 깨어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어야 함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를 해석할 때도 하나님 나라로, 너희의 삶과 신앙과 환경과 상황들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의 삶의 목적을 하나하나 찾아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깨어서 살아가라. 그게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제는 떠나보내야만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내어놓고 먼 여정을 떠나듯이 말이죠. 마가복음 13장이 끝나자마자 성경은요, 한 무명의 여자에 주목해요. 마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무명의 한 여자는요, 십자가를 곧 맞이하시는 예수님께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부은 나드 한 옥합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규직 노동자의 1년의 연봉에 해당한다고 말해요.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약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자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그 여자를 향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최대의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더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왜 그렇게 그걸 허비해 버렸느냐고 책망해요. 꾸짖어요. 어리석다 말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자들의 말은 옳습니다. 그 값진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여인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건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환대였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환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 길을 막았어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가 나의 삶에 또한 이 땅에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환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대적으로 향유를 부음은 존경을 의미했대요. 예수님에 대한 그 극진한 존경, 리스펙트가 담겨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그 여인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네요. 나드 한 옥합을 깨웠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또한 또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잖아요. 제 아들은 그 여자의 헌신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십자가를 향한 소망이 있는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님과 무명한 한 여자, 이 예수님과 이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 향한 기다림과 기다림에 대비되는 모습이 그 이후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대비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 함께했던 동료들, 동역자들, 친구들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었죠. 그중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유대 사회에서 예수는 끝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공동체의 리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잖아. 예수를 팔아넘기고 나도 이 세상을 뜨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는 겨우 은 30냥에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팔아넘겨버립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그 다음에도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주님 앞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셨던 제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애 제자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기도를 끝마치고 내려오는데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병들이 있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어요. 예수 공동체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의 처절한 영적인 민낯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대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와 같이 모두 다 떠나고 홀로 남으신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혼자 시작하셨잖아요. 처음과 끝이 혼자예요.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으세요. 십자가 앞에 홀로 남으세요. 아니,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십자가를 인간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창세기부터 예고하셨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절정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놓여 있어요.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릴 걸 알지만 끝까지 제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며 준비시키는 예수님. 무명한 여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제자들의 모습.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순간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것인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저버릴 것인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삶, 혹은 하나님 나라를 저버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요, 무명한 한 여인처럼 내 삶에서 드릴 수 있는 깊은 고백을 드리면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도 제자들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처럼 현실 앞에서, 돈 앞에서 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고 내가 판단한 계획과 생각대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런 결정, 예수님을 떠나야겠다는 그 결정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형국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2000년 전 제자들 사이에 껴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난 달랐을까?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다를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더디어 보이고 멀어 보이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갈등의 순간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읽어보면요, 정말 생생해요. 입체적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잠잠히 묵상해 보면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속에서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속에 옆에서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그 길을 보게 될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가세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엄청 많이 잡거든요. 6월절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요,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라. 내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너희에게 오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어떠한 질문으로부터도 대답하시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데서는 입을 여세요. 예수님은 신성 모독으로 정죄를 당하고 이제는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이죠.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인데요. 빌라도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보이는 그 예수라는 자에게 죄에 대한 유무를 묻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의 유무를 가려 죄가 없다면 돌려보내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너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는 입을 여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말이 옳도다 라고 답변하세요. 잘 보시면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세요. 답변하지 않으세요. 죄가 없다고 항변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이 열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다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나아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을 것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서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길이기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획했던 그 길이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채찍과 매를 맞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하며 느낄 수밖에 없는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통도 엄청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또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었대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지역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까지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이미 육체는 너무 많은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사람들의 조롱과 욕과 침뱉음과 모욕과 수치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제 그 먼 거리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셔야 하는 겁니다. 혼자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브라이도리온을 떠나서 골고다로 가시는데 육체적 한계에 직면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베드로인가? 혹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6월절을 앞에 두고 북아프리카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였어요. 그는 신실한 유대교 신자였던 거예요. 근데 순례하러 온 예루살렘에 닿았는데 마침 예수라는 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건을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지?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시몬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몬에겐 두 아들이 있는 거죠.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뭘 상상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심한 시몬이 회심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골고다에 도착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기 전에 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건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몰약은 그 당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좀 덜어주는 마취제로 사용되었대요. 전통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사형수들에게 꼭 이걸 줬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 거절하셨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피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어떠한 맞추지도 없이 그저 순결하게 형벌을 받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옷을 나누어 가졌대요.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들을 벌거벗겨서 매달아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어 가지는 전통이 있었대요. 로마의 군병들은 그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의 옷을 취할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엄청난 인생 최대 수치를 겪으셨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 누군가가, 우리의 공동체 중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볼 수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놀랍게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였어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 구약 말씀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는 성취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실 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의 죄명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인정했던 게 있잖아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잖아요. 빌라도는요 그 나무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죄패에 붙일 유일한 고소 내용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죄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틀린 것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죠.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대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 반란자들이나 혁명가들을 향해서 강도나 악당으로 이렇게 불리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해요. 십자가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을 비꼬며 외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잖아. 네가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사람들 앞에 밑에서 아우성 치는 거죠. 야 너는 남은 구원했지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욕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대요. 너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가라. 우리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게 뭘까요? 철저한 외면과 모욕이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사실 십자가형은 왜 공포스럽냐면 단번에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 천천히 고통을 처절하게 음미하며 느끼며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그 죽음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었던 거예요. 최대 죽음까지 3일이 걸렸대요. 3일 동안 극심한 죽음의 고통, 사람들의 욕을 들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요. 오후 12시가 되니까 성경을 보면 어둠이 임했대요. 흑암 가운데 놓였대요. 저는요 이 장면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연상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는 건데요.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흑암 가운데 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이 한 줄기 빛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지만 깨어져 버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절정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싹이 돋움처럼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절망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하고
다 이루었다는 고백과 함께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말로 다 할 수조차 없는 극한의 절망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탄식하시는데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의 절망을 예수님께서는 깊이 느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방치시키셨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와, 진짜 그것만큼 절망적인 게 없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제가 두려움에 찾아왔던 그 순간이 언제냐면, 지옥 같던 순간이 언제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 라고 하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만 같은 그때였어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삶의 문제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절망 그 자체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함께하던 공동체에게 버림당하셨죠. 이들은 사실 예수님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 정말 멋진 말 하셨잖아요. 감동적인 말.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정의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너희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너희는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 교리적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은 그들을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자신을 떠났어요.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서 나를 저주 맹세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던 그 기억은 평생 내 삶에 남아서 아픔 속에 헤매일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제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맺어야 될 거야, 이제 내 마음속 깊은 것 하나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제 없고 피상적인 관계만 남아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관계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요. 인생을 돌아볼 때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내가 그렇게 별로인 사람인 건가? 왜 내 주변엔 이렇게 사람이 없지? 그런 절망적인 심정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 관계적 절망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은 지금 사회적 지탄을 받는 대상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을 줍니다. 악플에 시달리는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사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전체 사회 여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누군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힘들어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는 존재의 절망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세상이 날 버려도, 소중한 친구들이, 가족들이 날 버려도 누구는 나를 버리면 안 돼요. 나는 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놔버리세요. 포기해버리세요.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자신을 지키잖아요. 어떤 위기 순간이 되면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는 게 나예요. 그게 나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4가지 고통을 다 끌어안으셨다.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단절, 나 자신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 공동체와의 단절. 이 모든 단절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총체적인 고통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면 겪을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단절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품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해결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깨어졌던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되찾게 되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었어요. 또한 깨어진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었어요. 또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깨어짐을 십자가에서 품고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은혜죠. 이게 은혜인 이유는요, 이 4가지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2폭으로 찢어졌대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에는 상징성이 있어요. 휘장은요, 분리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을 분리시키거든요. 죄악된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휘장을 찢으셨다고 말해요. 죄악된 인간이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젠 어떠한 죄악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제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거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건 뭐예요? 기독교 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건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받아들여진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청년 때 일이 기억났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라는 곡인데요, 청년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났어요.
예배 때 불렀던 것 같은데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배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이 찬양이 고백이 되었어요.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내 삶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한 나의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이 엎드려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근데 내 곁을 지나가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의 그 흔적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눈을 떴어요. 근데 예수님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그런 거룩한 상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결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제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흔적이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실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엎드린 채로. 엎드린 채 예수님을 보니까 내 옆으로 지나가신 예수님의 그 험한 발이 보이더라고요.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흔적이 그 발에 고스란히 보이더라고요. 그 상상 속에서 예수님의 발을 보고는 저는 엉엉 울었어요. 그 상상 속에서도 제가 엉엉 우니까 제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에서 함께 하시자고 말이죠.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가 제 삶의 실제라는 것을 더욱 크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역사가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제 삶에 실제 일어난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일깨워 줍니다. 죄에 집중하고 있던 나의 삶, 깨어짐에 집중하고 있던 나의 삶을 일깨워줘요. 일어나게 해요. 혼자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었던 내 삶의 비루함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처럼 나도 그 길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고 싶은 열망을 만들어요. 용기를 줘요. 복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해요. 나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기다리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명망 있는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굴 의미하는 거냐면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복음서를 보면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래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인 거죠. 엄청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남몰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던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알 수 있어요. 당당히 이 사람은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총독이 사형수의 시체를 내어주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칫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의 동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들이거든요. 예수를 축출해내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몰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간 거예요. 저는 아리마대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닉네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품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지위와 힘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힘으로 예수 흔적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지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잘 심겨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그 흔적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